이상한 알베르게 2 40번째 날 2.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답변 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산티아고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다. 기분 같아서는 산티아고까지 한 걸음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순례자들을 볼 때마다 힘차게 부엔 까미노를 외치면서 걸었다. 오늘따라 하늘이 더 높고 푸르러 보였다. 산티아고를 향해 가는 이 길이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걸었던 노란 벽돌길 같았다. 도대체 이런 흥분과 묘한 기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전에는 내게 이런 감정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는데 내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다. 한편으로는 이런 내가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산티아고에 가까워질수록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계속되었다. 함께 걷는 사람도 없었지만 혼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힘든 줄도 모르고 걷다가 답변지를 꺼내어 다시 읽었다. 정말로 직접 답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답변지를 읽던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잠깐, 당신이 행운아라면 직접 대면하여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행운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만 너무 기쁜 나머지 문장 속 다른 말들은 내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 들었다. 그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 설마 이렇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그건 아니겠지? 나는 대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다고? 과연 내가 운이 좋았던 건가? 그러고 보니 예기치 않게 복권도 당첨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별 탈 없이 인터뷰에도 응해주고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 순례길에 온 이후로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고 문득 미국 유학 시절 나에게 행운이 함께할 거라고 했던 점성술사의 말이 떠올랐다. 와튼스쿨을 다니던 시절 나는 에드워드의 소개로 점성술사의 집에 간 적이 있었다. 월가로의 취직을 생각하던 에드워드는 의외로 오컬트적인 취향이 있었다. 에드워드는 여자친구에게 실현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나의 위로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그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자꾸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했다. 수연, 여기 진짜 괜찮아. 너한테도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너 요즘 말은 안 해도 고민이 많은 것 같던데 내가 진짜 힘들 때 정말 도움도 많이 받고 의지가 됐던 곳이야.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자.
그 당시 나는 몇 개월째 고맙다고 하는 에드워드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꾸 조르는 것이 귀찮아서 가져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인이 에드워드에게 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브루클린의 뒷골목에 있었는데 외관이 마치 해리포터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빗자루 상점 같았다. 나와 에드워드는 뭔가 원래 투명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때가 잔뜩 묻은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알 수 없는 뿌연 안개와 함께 붉은색과 보라색의 조명이 흐르고 향초를 피워놓은 듯 텁텁함과 이상한 향이 가득했다. 나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웬일인지 들떠서 나를 이끄는 에드워드의 손에 이끌려 계속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따라 들어가 싸구려 크리스탈 주렴을 걷자 로브를 입은 여인이 수정 구슬 앞에 앉아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 헬라, 내 친구 수연이야.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그녀는 에드워드의 인사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수연 인사해. 여기는 유명한 점성술사 헬라야. 에드워드의 소개에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여인의 이름을 듣자 찝찝함이 올라왔다. 헬라? 죽음의 여신? 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며 나를 데리고 온 에드워드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 없었다. 헬라라는 그 이름의 그 여인은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수정 구슬 위로 손을 가져갔다. 수정 구슬이 갑자기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저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전자기장 구슬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수정 구슬을 보고 있는데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 여인이 수정 구슬을 옆으로 치우더니 타로를 꺼내고는 능숙한 손길로 금빛 타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테이블 위에 펼쳤다. 샤라락. 그 여인은 펼쳐진 타로를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3장을 고르세요. 나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다. 3장을 고르라고?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옆에서 에드워드가 잔뜩 기대된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에 들어오는 3장의 타로를 골랐다. 내가 타로를 고르자 그 여인이 웃음 띠며 말했다. 앞으로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 앞에 펼쳐지는 길을 믿으세요. 언젠가 그 길이 당신을 행운의 별에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는 타로나 점성술 같은 것을 믿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다. 하지만 나를 이끌고 갔던 에드워드는 흥분하며 좋아했다. 갑자기 이런 기억이 떠오른 것도 하느님의 시그널인가? 그래, 잘 될 거야. 그 점성술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내 운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지난번에 샀던 복권에 당첨되었고 나에게 하느님의 가호를 빌어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휴,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자. 그래, 만날 수 있어.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일 거야. 하하하. 예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평소 신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애써 좋은 생각을 하며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행운의 주문을 나에게 걸었다.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신을 찾게 되는 것 같았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내가 자꾸 이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지금 나에게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했다. 그래서 아예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마지막으로 받았던 답변지에서도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말이 우주를 변화시킨다고 하지 않았던가? 희망을 담은 말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누군가를 대면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었다. 그런 기분으로 걷자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문득 지금 이 순간을 내 페이스북에 함께 해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짧게 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페이스북, 이제 산티아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댓글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부엔 까미노. 영상을 올리자 사람들의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댓글. 구승모 힘내세요. 이하라니.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시면 영상을 또 올려주세요. 엘 에드리안. 수연 고생했어. 마지막까지 힘내. 미국에 오면 한번 보자. 한혜원. 이제 질문 알베르게는 끝이에요? 흑당 좋아. 지금까지 올려주신 포스팅 너무 좋았어요. 이제 순례길이 끝난다니 아쉽네요. 좋은 콘텐츠 또 올려주실 거죠? 아이러브 순례길 완주 축하드려요. 부엔 까미노. 댓글 중에는 에드리안이 작성한 것도 있었다. 부르고스에서 헤어진 후로도 종종 메시지를 교환했는데 아침 영상이 올라온 걸 본 모양이었다. 미국에 가면 만날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 사람들의 응원과 긍정적인 댓글을 받고 나니 힘이 더 솟았다.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함께 해준 사람들의 댓글을 보자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생각났다. 특히 며칠 전 사리아에서 에드워드와 함께 만났던 리건이 가장 궁금했다. 리건 씨는 난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을까?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은 정말 놀라웠는데 그날 리건 씨도 큰 관심을 보였었다. 그런데 에드워드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걸까? 내가 괜한 일을 해서 에드워드와 리건에게 오히려 폐를 끼친 건 아닌지 은근히 걱정되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아니야.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일이 잘 되어서 바쁜 것인지도 모르지. 그래, 어제 받은 답변지에서도 인간의 생각에 따라 세상사가 달라진다고도 했잖아. 좋게만 생각하자. 그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 처음 답변을 받으러 갔을 때, 그리고 답변을 전해줄 때 마음 먹었던 것처럼 말이야. 하늘 높이 떠있던 태양도 이제는 슬슬 서쪽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다. 산티아고가 가까워져
오지만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스마트폰의 메모 앱에 저장해둔 질문들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그 어떤 질문도 대망의 마지막 질문으로, 그것도 직접 대면해서 답을 받기에는 조금 아쉬운 주제들이었다. 나는 긍정의 에너지를 불태웠던 것도 잠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정말 만날 수 있겠지? 꼭 만나야 하는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많아지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왠지 오늘따라 햇볕이 더 뜨겁게 느껴졌다. 큰 나무가 보이자 나는 그늘 아래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는 자리 잡고 앉아서 명상 앱을 켰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와 나를 명상의 길로 인도했다.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 만난다면 무슨 질문을 하지? 거기서는 어떻게 대면으로 답을 주는 걸까? 그전처럼 카드에 질문을 적어서 내면 누군가 답을 해주는 걸까?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런데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대한 겸손하게 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하는 것이 겸손이지? 마지막 답변에서 사람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라고 했는데 절을 해야 할까? 그런데 서양 예법에는 절하는 게 없지 않나? 아니야. 바티칸에서 의식할 때 보니까 절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 그런데 내가 대면하게 될 사람은 성직자일까? 순례길에 있는 알베르게였으니까 성직자겠지? 아니야. 지금 받았던 답변지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모두 뒤집어 주었으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그런데 알베르게는 쉽게 찾을 수 있겠지? 눈을 감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다가 번쩍 눈을 떴다. 나는 스마트폰에 명상 앱을 끄고 지도 앱을 켰다. 아직 알베르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위치를 확인해 보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러다 문득 스마트폰 아래로 흙먼지 가득한 바지와 신발이 보였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멜리데에서보다 더 꼬질꼬질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이라서 크게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답변을 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옷차림새에 신경이 무척 쓰였다. 이거 꼴이 말이 아닌데? 며칠 전 샀던 새 옷은 세탁해야 하는데 대면하기 전에 가능할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광장 근처에 옷가게는 없을까? 나는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해 주변에 있는 옷가게를 찾은 뒤 바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 바삐 걸었다. 질문 알베르게에 가서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씻기도 해야겠고 옷도 갈아입어야겠기에. 나는 마침내 순례길의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했다. 건물 너머로 대성당의 종탑이 보였다. 와, 저기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인가? 종탑을 향해 걷다 보니 어느새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아치형 통로가 나타났다. 어둠의 동굴을 지나 밝은 세상을 만나러 가듯 심장이 두근거렸다. 곧
드넓은 광장의 산티아고 대성당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고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당당당. 드디어 800km의 종착지에 도착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첨탑과 웅장하고 화려한 규모의 대성당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을 향했던 수많은 순례자들의 염원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경건함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성당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40일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벅찬 가슴으로 울컥해진 나는 광장을 둘러보았다. 순례길을 마친 사람들이 부둥켜 안으면서 울고 웃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풍경과 분위기를 간단히 카메라에 담았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말로만 듣던 향로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움의 정중앙에 길게 매달린 거대한 은색 향로에서 품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가 성당 내부에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이것은 순례자들의 땀내를 제거하고 그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경건하면서도 신기하게 그 향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순례자들과는 달리 내 마음은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에게로 가 있었다. 빨리 그곳으로 가서 답변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몇 시에 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 아는 것이 정작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나는 성당을 내일 촬영하기로 하고 미사 도중 급히 일어나 광장으로 나왔다. 그런 뒤 지도 앱을 켜고 질문 알베르게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했다. 11시 방향의 붉은 지붕 너머로 흐릿하게 뭔가가 보였다. 질문 알베르게 로고가 새겨진 첨탑이었다. 저건? 나는 로고를 발견하자마자 대성당의 인파를 뚫고 광장을 벗어난 뒤 알베르게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갔다. 이미 옷을 사겠다는 계획은 사라지고 없었다. 한참을 달렸더니 공원 입구가 나왔다. 그곳에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입구를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돌계단이 있었다. 그 계단은 중앙에서 좌우로 나누어진 후 올라갈수록 지그재그로 꺾어져서 다시 가운데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은 그 돌계단 너머에 질문 알베르게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계단을 한 걸음에 뛰어오르자 작은 광장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에 작은 분수가 있었다. 그 너머 울창한 나무 사이로 질문 알베르게 로고가 보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다름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안내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